남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창조주를 전하는 일이 맡겨져 있습니다.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 6번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이 6번의 시간을 통해서 창조 세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창조주를 알려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나머지 시간에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 그래서 서론을 통해서 전체적인 5번의 시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조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코넬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데이빗 더닝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눈이 세계를 보기 전에 뇌에 있는 것으로 세계를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아는 만큼 다른 세계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벽을 보고 있죠. 어떤 사람은 벽 너머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땅을 넘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서길 바라십니까? 예, 그렇죠. 저도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먼 넓은 세계를 보는 것이 꿈입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것을 전할 수 있겠죠. 창조주 하나님도 내가 아는 만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나 혼자 가면 모르는데 다른 사람도 웅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창조 세계 또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번에 6번의 시간 동안 창조 세계를 통해서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창조 세계를 어떤 시선,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시선을 보느냐에 따라서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명하게 창조 세계 안에서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야를 얻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질문이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아주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서 자꾸 혼돈을 합니다. 닭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달구로 잘 나려면 달걀이 있어야 됩니다. 달걀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달걀을 낳는 닭이 있어야 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잘 못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닭이 먼저라고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선명한 답처럼 세상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도 세상에 던져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지구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시작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네, 진화론과 창조론. 세상이 우연히 생겨나서 진화했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들은 이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입었다고 들어서 알고 있죠.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진화론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창조론은 종교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화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창조론이 종교적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이는 것을 설명하고 그 이면에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법칙, 현상들을 발견하는 학문입니다. 이 말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보이는 현상들을 보면 반복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법칙들을 발견해내는 게 과학이에요. 근데 이 과학이라는 것의 학문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실험실에서 실험해서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 과학이라고 해요. 이 실험 과학은 어떤 과정을 걸치냐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서 가설을 세워요. 이 현상들이 이것 때문에 생겨났을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한번 실험해 봅니다. 그 가설대로. 실험을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럼 계속해서 반복을 해봅니다. 반복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법칙이 세워져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법칙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누굴까요? 예,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아시네요, 보니까. 뉴턴입니다. 뉴턴이 어느 날 사과를 봤는데 사과가 위에서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뉴턴이 생각하기에 가설을 세웁니다. 모든 물건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해봅니다. 위에서 사과를 떨쳤습니다.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떨쳐봤습니다.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세워놓은 법칙이 뭐예요? 네,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고 좀 우주로 넓히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찰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고 반복해서 법칙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험과학이에요. 여러분, 떨어지는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력 보셨어요? 안 보셨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과학의 한 분야 가운데요, 실험과학과 다른 분야가 있는데 역사과학이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의 모습까지 되돌아가서 그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추론해내는 것입니다. 입증하고. 그것을 바로 역사과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역사와 과학은 실험과학과 조금 틀립니다. 관찰이 돼서 가설을 세웠는데 실험도 안 돼요. 그리고 실험이 안 되면 반복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법칙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역사과학의 대표적인 주장들이 무엇이냐면 진화론과 창조론이에요.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과거의 모습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추론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진화론과 창조론이라는 것입니다. 법칙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법칙을 발견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진화론과 창조론은 진화를 믿느냐 창조를 믿느냐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태를 놓고 보면 진화론은 신념이에요. 믿을 신자가 들어가는데 신념, 자기 이성과 자기 합리적인 사고들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신앙이라고 하죠. 신앙.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현상들을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와 조금 반대된 개념이지만 똑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향만 틀리지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신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를 믿는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죠. 과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 진화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방향이 틀릴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방향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방향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질환의 교육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질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 사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진화론과 동떨어져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진화론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진화론의 시작은요, 우연히 뭔가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을 찾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자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물 가운데. 그 생물이 무엇이냐면 원숭이였어요. 인류가 어떻게 기원을 했을까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사람과 누구가 닮았어요? 원숭이랑 닮았습니다. 직립보행을 하면서 손을 쓰죠.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비슷한 양태를 찾아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저기 끝에 있는 단세포 생물까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진화론의 핵심은요, 누가 무엇으로부터 진화했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보이는 현상 가운데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진화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주의 철학에서 유래했어요. 자연주의 철학도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믿는 계몽주의에서 파생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가 한때 유행을 할 때 이 진화론이 그 갈래로 나타난 것이죠.
진화론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뭘로 찾아가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해서 찾아가려는 게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의 생각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보면서 살아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자꾸 질문하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예.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청년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딱 막닥뜨렸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면, 나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생각 먼저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전하시는 누구도 보고 있어요. 예, 목사님도 보고 있는 거죠.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나? 우리가 눈여겨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신앙을 할 때 누구를 보면서 신앙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신앙을 하고 계시나요? 옆에서 같이 신앙을 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서 신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화론의 영향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 생각과 사상들이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네. 진화론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신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은 어떤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먼저 의지하는지, 그리고 내가 신앙을 하는데 내 신앙의 표준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창조세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화론은요, 우리와 동떨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이 영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혹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보이시죠? 예. 이게 뭘까요? 네, 이걸 우리는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이라고 하죠. 예. 당황하셨습니까? 예.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려서. 제가 요즘 숲 해설가 교육을 받는데요. 그 숲 해설을 받는 사람들이 저 말고 39명이 그냥 일반인입니다. 그 안에도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보면요,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이 뭘까요? 여러분, 한문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국어 사전에 나오는 건데요.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연, 그럴 연, 스스로 생겨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감의 글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연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천연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말미암은 세계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제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창조 세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저는 천연계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창조 세계로 이야기하는 게 더 마음에 울림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연이라는 용어는요, 스스로 말미암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용어가 우리 삶에도 너무도 많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나는입니다. 나는 무엇을 한다. 나는 무엇을 한다. 나는 무엇을 했다. 이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납니다. 나. 스스로 의롭다 하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진화론의 생각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행위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이 다 진화론적인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지만 진화론적인 생각들이 나의 삶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은 하지만 세상과 섞여가는 우리에게도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진화론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봐보세요.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인데 사람이 혼자 썼어요? 아니죠. 옆에 누군가를 의지해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뭐였을까요? 네,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구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는 진화론적인 생각뿐만 아니라요.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넘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스스로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네,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온 세상에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자연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진화론적인 교육들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나무입니다. 나무처럼 생겼는데 진화의 나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런데 이 생물들이 어디에 있어요? 가지의 끝에 있습니다. 다 그렇죠. 밑에 있는 이 단세포 생물, 여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진화의 나무들이 있는 생명체들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나무 끝에 있습니다. 중간에 가지에는 왜 없을까요? 예, 중간을 가리켜주는 진화의 이 중간종이었던 이 중간종의 연구는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종이 없기 때문에 진화나무는 생명체들이 다 끝에 걸려 있어요. 생물학에서는 이 진화나무를 통해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류학에서는요, 인류 개통도라는 것을 그렸습니다. 사람의
두개골이에요. 공통된 조상을 통해서 지금 사람이 진화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두개골이 발견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대로 한 지층에서, 한 곳에서 이런 순서대로 발견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것은 세계 곳곳에 발견된 사람의 두개골을 한 군데 모아놔가지고요, 모아놓고 누가 분류를 했을까요? 사람이 분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분류를 했을까요? 사람하고 더 많이 닮은 것은 위쪽에, 사람하고 덜 닮은 것은 밑에 쪽에. 그래서 사람이 공통된 조상이 제일 밑에 있는 이런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했다고 인류의 계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질학에서는 지질지상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들어보셨죠? 많이. 이것은 화석을 통해서 발견된 것들을 이 시대별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이 지질지상도처럼 이 순서대로 발견된 지층이 지금까지 없어요. 어떤 때는 중생대와 고생대가 한 지층에서 발견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지질지상도를 통해서 진화를 자꾸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는 빅뱅 이론. 이것은 천문학에서 진화를 가리키는 이론입니다. 가르치는 이론이에요. 이 우주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양자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양자는요, 수축했다 팽창했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양자가 팽창을 했는데 수축을 해야 되는데 팽창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커져나가다가 빵 터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주의 기원, 진화를 가리키는 빅뱅 이론입니다. 이렇게 많은 진화론적인 생각들이 교육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것들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증명이 됐는데도 이미 교과서에 들어와 있어서 교육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팽배하게 있다는 것이죠. 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이게 2019년에 갤럽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내용은 빨간색이 창조론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색이죠. 하늘색이 진화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파란색이 있잖아요. 파란색은 신은 인간이 진화되도록 창조하셨다. 창조는 했는데 진화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창조론일까요? 진화론일까요? 네, 진화론입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종교가 없는 사람은요, 대부분 진화를 믿습니다. 캐톨릭도 70% 가까이 진화를 믿습니다. 개신교 안에도요, 거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진화를 믿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를 보면 고졸 이하는 창조를 50% 정도 믿어요. 그럼 대졸 이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20%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진화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냥 진화를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뭘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화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이 영향이 과연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가 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는데 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화를 가리키는 4가지 학문 가운데 보여준 증거들 있잖아요. 그림들. 이것들이 많이 지금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그런데도 교과서에 잘 내려가지 않아요. 한번 실려지면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시조새 아시죠? 시조새. 진화의 중간종이라고 분명히 과학자들이 제시를 해서 국정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요,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과학적인 입증이 됐습니다. 조류로 살고 있는, 실제로 살고 있는 조류의 종이에요. 남미의 호아친이라는 새입니다. 그 새가 실제로 존재해요, 조류로. 그런데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중간종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것을 국정교과서에 내려고 하다가 여론에 밀려가지고 다시 국정교과서에 편입이 됐습니다. 한번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면요,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니까 누가 바꿀까요? 과학자들의 입장을 바꿀까요? 아니에요. 누가 바꾸냐면 신학자들이 이걸 바꿉니다.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조금씩 손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유신론적 진화론이에요. 여기는 과학과 접목시키다 보니까 많은 이론들이 나옵니다. 간격 이론도 있고요, 점진적 창조론도 있고, 날 시대 이론도 있고, 구조 가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가설들이 있어서 창조론을 자꾸 뭘 해버려요? 재단을 해버립니다. 과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재단을 해요. 이게 바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오류가 있는 사람의 의견이 있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서 있고 오류가 있는 인간의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데, 오류가 있는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에서 넣어버립니다. 바로 창세기를 가위질해요. 여러분,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이 지구의 시작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시다는 거예요? 태초라는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잖아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이죠. 땅을 만드셨어요. 1장 1절이 그 말씀입니다. 2절은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1절과 2절에는 원문에 있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한글 말씀, 성경 말씀으로요. 원문에는 어떤 말로 시작을 하냐면 외하 아래치, 원문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땅으로 시작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손보는 이 신학자들이 어떤 구절을 손대냐면 1절과 2절을 손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하고 2절부터 시작하는 땅, 지구의 이야기하고는 그 사이에 수많은 시간들이 끼어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간격이론이 나오는 것이고 점진적 창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원문을 놓고 보면 and, 그리고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과 땅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설명이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통해서요, 그 간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 사이에 간격을 넣어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라는 시간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공간, 땅,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셋째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뭘까요? 우리는 빛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1절을 넘어서 2절부터 5절까지 시작되는 모든 구절이요, 제일 앞에 end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하나로 다 이어져 있어요.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빛뿐만이 아닙니다.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공간,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창조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있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 그대로 6,000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 6,000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우리 지구의 나이가 나옵니다. 족보를 놓고 보면. 근데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신학을 믿는, 유신론적 창조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지구의 나이는 수십억 년은 안 되더라도 수백만 년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에 간격을 두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첫째 날로 시작하는 그 창조의 시작 때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재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들으면 원수가 사랑이 되나요? 한숨이 나오시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서 적용돼요, 안 돼요? 내 삶에서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수는 사랑 못하니까 그냥 이웃만 사랑하자. 여기까지 타협하는 게 우리 마음에 유실론적 진화를 믿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원수를 사랑하면 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셨거든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그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의 신앙과 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조 사역 가운데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 1장의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 9절, 11절, 14절에서 15절, 20절에서 21절, 24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지 않는,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말한 대로 되냐는 것이죠. 그것도 하루 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루 만에 다 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사람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사람의 말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MBC에서요, 그리고 각각의 한글날을 맞이해서 실험을 했어요. 붙이면 실험 한글날 시간이 특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이러시네.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어우, 짜증나. 아,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박근혜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였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니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는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이렇게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세관고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모르고 귀가 바보이네. 3사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다음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람의 말도 말한 대로 됩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의 말도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늘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씀은요, 실제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지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세계를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진화돼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가 무엇인지 부조화 선지자 11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학과 예술 양방면을 통해 빛의 홍수가 지상에 쏟아지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소위 과학적인 사람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인간적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다룰 때에는 그들은 분명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현상들을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적인 사람들이 꼭 그렇냐? 그것만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과학자죠.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이 말을 했어요.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며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과학이라는 것이 뭘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장님처럼 다른 사람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과 종교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학적인 모든 것들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지식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지혜가 미치는 한도 내에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증명되어 있습니다.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는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단지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건 현장이 있습니다. 예전에 추리소설 많이 읽어보셨나요? 추리소설을 보면요, 탐정이 아주 뛰어난 탐정이 뭐만 보고 사건을 해결해요. 현장에 있는 증거만 보고 사건을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형사나 수사관들이 증거만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나요? 증거만 가지고는 미제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나 이 검찰들이 누구를 찾아요? 가장 먼저 증인을 찾습니다. 증인의 말을 듣고 그 증언에 따라서 증거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을 가장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증거를 찾고 증인을 찾아서 그 증언의 말을 듣고 증언과 증거를 대조해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장 명확한 사건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요, 창조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칙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멘델의 유전 법칙 아시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완두콩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완두콩은 뭘로 유전을 하고 있어요? 세대를 계속해서 지나면 완두콩을 심었는데 노란 작두콩이 생기나요? 아니죠. 완두콩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게 있습니다. 게. 게 이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게 이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가 많아요. 이 게의 이름과 모양이 틀리다 그래서 게가 아닌가요? 다양한 이름의 게, 다양한 모양의 게는 있지만 그 모두가 다 게라는 것이죠.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세대가 지나면 잡종이 될 수는 있지만 게는 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장 12절과 25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소들도 종류대로 냅니다. 종류대로 세대를 거듭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보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말씀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으로 뭐가 있어요? 증언으로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증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증인은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을 보면 있습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2절부터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만 창조의 증인으로 증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증인이 있고 증거와 증언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창조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신 예수님의 말씀, 증언을 보면서 우리가 창조 세계의 증거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흔히 자주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실물 교훈을 주셨습니다.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실물 교훈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창조 세계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면서 살 수 있는지 그 영적인 교훈까지도 우리에게 같이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교훈 17페이지에 보면 천연계의 사물들은 영적 사물을 설명하는 매개물이다. 천연계의 사물들과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생활 경험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비유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진리의 사슬로서 사람들을 천연계로부터 영계로 인도한다. 이게 바로 창조세계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박 8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창조세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고 그 창조 세계의 영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넘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은 제가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 별과 새와 꽃과 돌, 그리고 창조의 걸작품인 사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여드리는 것은요, 제가 아는 만큼밖에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받은 빚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 제가 전해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깊이 살피고 알아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숙제만 내드리는 것입니다. 더 알아보도록. 그래서 7박 8일이라는 시간 동안,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을 받아서 이 빛이 작은 불쏘시개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조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듯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증거들을 확인함으로 창조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삶의 시작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남은 7박 8일 시간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어진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주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바라며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